오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다시입니다. 다시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 속에는 십계명을 이미도 한번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런 의미겠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을 받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첫 번째로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만 내던져서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빻아서 물에 뿌린 후에 우상 숭배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새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내용과 그 다시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궤 속 안에 보관하셨다 하는 내용을 모세가 상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모세가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갖고 내려온 십계명을 저들에게 선포할 수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 수영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에 빠지고서는 구하면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도하고 경고하여 죄악된 길로 접어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그 선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선도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온 십계명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써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깨뜨리지 말라고 궤자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깨뜨린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새로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깨뜨리지 말라고 궤 속에 넣어서 보관해 두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가,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일단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이미 처음은 깨졌거든요. 처음과 같이 다시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일단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각각이 했던 그 말을 몇 달 뒤에 똑같이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도 안 나고 그 말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각각의 말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면 본 말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보존의 필요성이 반드시 요청되는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좋아하는 오빠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교회에 오빠를 좋아하는데 그 오빠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해 주면서 원래는 이런 말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오빠, 이거 드세요. 근데 마음에 안 드시면 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에 그 말을 앞뒤를 바꾼 것입니다. 오빠, 이거 버리려고 한 건데 오빠 드세요. 집에 가서 웃을 겁니까? 말이 바뀐 것입니다. 이 말은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그 본 의미가 변질되거나 보존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의 형태로 놔두게 되면 그것은 보존 가치성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반포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타락하여 그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써주시고 기록의 형태로 남겨두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쳐 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보니까 2번씩이나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써주셨다는 것도 재밌습니다만 더 재밌는 것은 이제는 깨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궤까지 만들어서 보관을 해두셨다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재밌게 다가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제가 주석을 좀 참고하다가 어떤 주석가가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궤까지 만들어준 것은 성질 난다고 다시 집어 던져서 깨뜨리지 말라고 궤까지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 주석을 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승질이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여 패역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면 처음 것과 같이 2번째 돌판도 깨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깨뜨려질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깨뜨리지 말라고, 네 성질대로 하지 말라고. 저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 맞으나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안고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보관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핀 대로 이스라엘은 늘 그리고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범죄했습니다. 몇 가지 실망스러운 행동만 아니었다면, 몇 가지 추악스러운 악질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 모세의 중보 기도에 표현됐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항상 그들이 출애굽을 받고 시작됐던 그 반항의 본성이 40년 동안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발출된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 번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편들거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을 했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가? 어떻게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가?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중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정확히는 모세의 중보 기도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속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너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차원에서 끊어내지 않으시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은 깨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 편에서 보여낸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좀 낫다고 하는 모세가 깰 정도면 인간 스스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신앙의 간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는데 분명 그 두 번째 십계명도 모세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보여지면 반드시 처음 것과 같이 그것도 깨지고 말 것이니까 하나님은 아예 승질 난다고 함부로 깨지 말라고 궤에 보관하신 것은 그것은 인간의 실패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하나님이 스스로 시행하시고 요구하시고 완성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 가운데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 했죠? 완성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궤에 보관케 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구약에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중단된 없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인간의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언약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을 오늘 언약궤에 돌판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를 나중에 무슨 궤라고 부르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왜 언약궤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말씀인 말씀의 대표인 십계명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언약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꺼내보지도 말라고 걷다가 뚜껑을 덮어두십니다. 그 뚜껑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인간의 불순종을 대표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뚜껑을 덮어서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뚜껑을 덮고 거기다 피를 뿌림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차원에서 속죄소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신비롭게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그렇게 부르고 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연약함과 패역함에 하나님의 언약을 방치해 두시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향해 주신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도 집어 던지지 말아라. 이건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루시는 내 언약이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끝에 뭐라고 표현해 두었냐면 지금까지 있느니라,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는 모세의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을 표현해 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해야만 되냐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늘 언약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십계명의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건 어디 갔죠? 깨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계명을 우리의 실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그들이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하나에서 발생된 그들의 죄악이 아니고 평생을 살면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대상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날 어제 주제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천사의 창조와 천사가 어떻게 일단의 무리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도덕적 피조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도덕적 피조물은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천사와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천사와 대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에게는 구원을 베풀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받을 구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천사도 우리를 보며 뭐 한다고 하죠? 흠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섬기면서 천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묘막측함을 성도에게 배설되는 것을 보고 탐구하며 놀라워하며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왜? 자신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본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우리는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와 같이 우리는 깨지고 맙니다.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돌판도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말하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데, 깨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속죄소 밑에 가둬두시고 시은자 밑에 보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이 뭐라 말하지요?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온 다음은 그걸 다 똥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전부 그것은 다 버릴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자신의 실력으로 말하면 그 또한 깨질 수밖에 없는 돌판의 운명과 같지만 하나님이 중보의 은혜를 따라 보존해 주셨기에 그 자리에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역사의 자리에 있음을 그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십계명, 즉 언약판을 보면서, 언약궤를 보면서 소극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적극적인 생각이 더 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아까 첫 번째는 깨졌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두 번째 것을 받았다, 이걸 생각했다면 두 번째 적극적인 생각은 두 번째 받은 것을 첫 번째처럼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책임지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신자들이 받은 은혜의 자리이고요, 신자의 책임이며 신자들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받은 돌판의 내용을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극적 의미라면 변화하는 그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제 글을 쓰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맞는데 그걸 아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귀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과 관련되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과 그 죄인이 자기라는 사실과 자신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것을 동의하며 그 마지막에 전적으로 그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며 신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두 번째 돌판이구나, 우와, 하나님의 은혜다, 감격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되고요, 몸부림치는 책임. 존 라일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싸움, 이 싸움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죄된 본성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이며 영광임을 성경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이 이야기를 같이 고백하자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떠도는 싸움이 아니라 변화하는 싸움이다. 맞습니까? 구원은 감격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감격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여전히 하나님을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감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못했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답니까? 오늘 하신 것을 봤습니다. 다시는 깨지 말아라 하고 궤 속에 보관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보다는 쉽고 더 이해를 풍성케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드리죠. 율법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답니다. 이건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인간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어서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시켜 두셔서 뚜껑까지 덮어서 그 뚜껑을 시은좌로 부르시고 속죄소로 불러 그 언약을 보관케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택자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속죄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요구요?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의 충족, 즉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처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고 계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얄팍한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소극적 의미의 충족으로 아니라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의미와 참된 요구가 공의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의 차원으로 이루신 율법의 만족과 요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싸움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다 들어도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메이징 아닙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넘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 맞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불러다가 소모품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유익하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풍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저와 여러분 자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체. 여러분의 어떠함을 요구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됨을 목적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늘 환희와 기쁨이 넘쳐난 무슨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변화하는 것이 변화. 날마다 구원의 자리에 율법의 그런 어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의가 이제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놀랍게 이 일에 실패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본성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과 우리의 소원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눌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계명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성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보혜사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말씀 옆에, 말씀 아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오늘도 우리를 선히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기쁨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